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39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9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들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지켜본 일이 있느냐? 들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언제 굽혀서 새끼를 낳는지를 아느냐? 낳은 새끼를 언제 광야에다 풀어놓는지를 아느냐? 그 새끼들은 튼튼하게 자라나면 어미 곁을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어서 자유롭게 해주었느냐? 누가 날쌘 나귀에게 메인줄을 풀어주어서 마음대로 뛰놀게 하였느냐? 들판을 집으로 삼게 하고 소금기 있는 땅을 살 곳으로 삼게 한 것은 바로 나다. 들나귀가 시끄러운 성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아무도 들나귀를 길들이지 못하고 일을 시키지도 못한다. 산은 들나귀가 마음껏 풀을 뜯는 초장이다. 풀은 들나귀가 찾는 먹이다. 들소가 내 일을 거들어 주겠느냐? 들소가 내 외양간에서 잠을 자겠느냐? 내가 들소에게 쟁기를 메어 주어서 밭을 갈게 할 수 있느냐? 들소들이 내 말을 따라서 밭을 갈겠느냐? 들소가 힘이 센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하기 힘든 일을 들소에게 떠맡길 수 있겠느냐? 들소가 심은 것은 거두어 들여서 타작마당에 쌓아줄 것 같으냐? 타조가 날개를 재빠르게 치기는 하지만 황새처럼 날지는 못한다. 타조가 땅바닥에다가 알을 낳는 것은 흙이 그 알을 따스하게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알이 발에 밟혀서 깨어질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 들짐승이 그 알을 짓밟을 수도 있음을 알지 못한다. 타조는 알을 거칠게 다루기는 마치 제가 낳은 알이 아닌 것 같이 하고 알을 낳는 일이 헛수고가 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도 하지 못하니 이것은 나 하나님이 타조를 어리석은 짐승으로 만들고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조가 한번 날개를 치면서 달리기만 하면 말이나 말 탄 사람쯤은 우습게 여긴다. 욥은 대답해 보아라.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것이 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달아준 것이 너냐? 내가 말을 메뚜기처럼 뛰게 만들었느냐?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 위세당당한 콧소리를 내가 만들어 주었느냐? 앞발굽으로 땅을 마구 파대면서 힘껏 앞으로 나가서 싸운다. 그것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른다. 칼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는다. 말을 탄 용사의 화살통이 덜커덕 소리를 내며 긴 창과 짧은 창이 햇빛에 번쩍인다. 나팔 소리만 들으면 머물러 서 있지 않고 흥분하여 성난 모습으로 땅을 박차면서 내달린다. 나팔을 불 때마다 힝힝하고 콧김을 부으며 멀리서 벌어지는 전쟁 냄새를 맡고 멀리서도 지휘관들의 호령과 고함 소리를 듣는다. 매가 높이 솟아올라서 남쪽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이 내게서 배운 것이냐? 독수리가 하늘 높이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내 명령을 따른 것이냐? 독수리는 바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자고 험한 바위와 요새 위에 살면서 거기에서 먹이를 살핀다. 그의 눈은 멀리서도 먹이를 알아본다. 독수리 새끼는 피를 빨아먹고 산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아멘. 영장이 아니라 관리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 영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진화론에 따른 과학 용어입니다. 이 포유류 중에 영장류가 있는데 이 원숭이 같은 과가 여기에 속하고 또 여기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겁니다. 영장류라고 해서 primate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영장류를 뜻하는 영어 primate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생물학 용어이고 또 하나는 종교 용어입니다. 가톨릭과 성공회에서 사용하는 한 지역을 관장하는 대주교를 primate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이 단어는 12세기부터 사용되었고 학술 용어로는 20세기부터 사용되었죠. 이 primate는 형용사 prime에서 나왔고 이는 첫 번째, 시간상의 첫 번째 그런 뜻입니다. 생물학에서 인간을 포함시킨 원숭이과 동물에게 이런 프라이메이트 첫 번째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명약관화하죠. 인간이 모든 동물들의 정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번역 과정을 거쳤길래 이 영어 단어 프라이메이트가 한자어로 영장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영장이라는 단어 또한 종으로서 사람이 다른 짐승들과 분명히 위계가 다른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한 단어 선택이라 볼 수 있겠죠. 인간을 상위의 존재로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을 하위의 존재로 보는 시각은
어쩌면 우리에겐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을 위해, 그리고 다른 동물들을 그보다 하위에, 그런 시각을 가진 결과 우리는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창조물들에 대한 이 생명의 무게를 너무 하찮게 여기고 말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조세계 지킴이로 부름받은 인간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39장에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 인간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희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자,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생명체가 등장하죠.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등입니다. 자, 이 동물들은 말을 제외하고는 인간에 의해 통제할 수 있는 가축화가 되지 않은 동물이라는 점이 같습니다. 자, 가축화된 동물, 소, 염소, 양, 개 이런 것들은 가축화가 되어가지고 인간이 돼지까지 통제하고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고, 또 이제는 걔네들도 인간과 함께가 아니면 못 사는 동물이 되었죠. 이런 동물을 우리가 가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이 다 가축화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호랑이는 가축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가축화가 안 돼요. 인간이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초식 동물이 다 가축화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토끼가 가축화가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걸 뺀 사람도 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가축화에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충족시킨 동물들은 사실 몇 안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북아메리카를 이제 유럽인들이 갔을 때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은 가축화를 시킨 동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쪽, 남아메리카까지 포함해서 그 지역에는 가축화 시킬 수 있는 동물이 없었다고 해요. 그게 굉장히 문명 발달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축화를 시켜야 넓은 토지를 개간하고 농사짓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여하튼 이렇게 가축화되지 않는 동물들은 사실 보면 다 인간보다 어떤 면에서 월등하게 뛰어난 것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유일하게 그 말만 인간에 의해 가축화가 된 동물인데요. 말의 경우도 이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지구력이 강한 그런 동물이죠. 자, 인간은 예로부터 이런 짐승들의 강함,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 못한 그들이 가진 강함에 대해서 굉장히 동경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림사에서 가르치는 무술 중에 오형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는 용, 뱀, 표범, 호랑이, 학의 모습을 흉내낸 권법이죠. 쿵푸 팬더 보시면 이게 그대로 다 나오는데, 자, 이렇게 짐승을 왜 흉내냈겠습니까? 짐승의 발톱, 짐승의 발, 짐승의 움직임이 인간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도구를 발명하고 또 집단화를 이루기 전까지 짐승보다 약했습니다. 손도끼가 아니라 칼이 등장하기 전까지, 화살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걸 좀 더 강한 힘으로 저들의 두꺼운 피부를 뚫을 수 있기 전까지는 인간은 다 짐승보다 약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약하디 약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고요. 또 피부는 지극히 약해서 외부의 공격에도 취약하고 또 환경의 변화에도 약합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 세계의 지킴이로 세우셨는데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을까요? 인간은 창조 세계의 지킴이, 창조 세계의 관리자로 세움을 받았고 그 직분을 맡기셨는데 인간은 너무 약해요. 추위에도 못 견디고요, 더위에도 못 견디고요, 아무거나 씹어 먹었다가는 바로 죽고요, 익혀서 먹어야 되고 다 약해요. 이렇게 약하디 약한 인간을 왜 관리자로 세우셨겠습니까? 관리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 관리하는 대상보다 강한 물리력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머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짐승에게 없는 지혜를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조의 탁월함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의 한계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자, 바꿔 말하면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는 피조물보다 강한 존재가 되어 그들을 억압하고 마음껏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자로서 필요한 능력인 지혜를 주신 것이죠. 간단한 비유를 들자면 이 군 지휘관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력, 결단력 같은 것이지 병사들보다 월등한 체력이 아닙니다. 그런 월등한 체력은 병사들이나 혹은 하급 지휘관이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군 사령관이 병사들보다 행군을 잘해서 무엇할 것이며 총을 잘 쏴서 뭐 하겠어요? 장군이 직접 행군하고 장군이 직접 총 쏠 정도가 되면 그 군대는 이미 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휘관으로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체력, 그것도 물론 어느 정도까지 기본적인 건 요구하지만 병사들보다 월등하게 강한 체력을 사령관한테 요구하진 않아요. 역사의 예를 들자면 중국 삼국지에 여포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죠. 그는 1대1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용장이었지만 결국 자기보다 머리가 좋은 조조에게 붙잡혀서 죽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타 피조물보다 육체적으로 강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간은 절대로 문명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강하니까 뭉칠 필요가 없지요. 강하니까 지배하고 생명을 취하면 그만이지요. 하지만 약하기 때문에 뭉쳤고 약하기 때문에 항상 사냥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가축을 키우고 사냥이라는 위험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농경 문화를 발달시킨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뭉쳤고 뭉쳐서 문명이 생겼고 문명 속에서 안전함을 도모하는 게 인간이 약하게 태어난 이유라고 전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도 관리자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들보다도 훨씬 강하고 지혜와 총명까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아니요. 약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인간이 갖추고 있었을 때 가축이 필요했겠습니까? 짐승이 말의 도움이 필요하고 소의 도움이 필요했겠습니까? 가축조차 필요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모든 것들을 함부로 대하는 존재가 됐겠죠. 우리를 약하게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과 생명체를 대할 때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짐승들보다 나은 존재라서 더 탁월하고 위대해서 이 관리자의 일을 맡기신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약하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관리자의 일을 잘하라고, 존중하라고 그래서 맡기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말은 욕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지만 말 자체가 틀리진 않았어요. 우리는 짐승보다 약합니다. 물론 우리보다 약한 짐승도 있지만 아마 능력치로 볼 때 이길 수 있는 짐승보다 이길 수 없는 종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파리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고 삽니다. 그 시선과 시야 그리고 가시광선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명체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그런 생명체들 앞에서 이들의 관리자로 인간을 세우셨음을 깨닫고 맡겨주신 관리자의 책무를 잘 이행해야 합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께서는 식사 기도를 하실 때 항상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였듯이 우리 또한 다른 일을 위해 희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이 창조 세계의 관리자로 세우셨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생명을 귀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과식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귀한 것이기에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섭취할 뿐 그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죠. 그저 화려해 보이고 싶기에 짐승의 가죽을 탐하고 먹지도 못할 동물의 생명을 취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었던 수많은 생명체가 사라졌고 지금도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관리자의 책임을 망각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세상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지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인류에게 명하신 그 계명,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인간이 다른 만물보다 더 우수하고 뛰어나서 관리자의 역할을 맡기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모저모 약한 점이 많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을 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지혜를 발휘하며 이 일을 완수하라며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달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논거가 창조 세계의 질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창조 세계의 지킴이이자 관리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사명을 등한시한다면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창조 세계의 질서를 어긴다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 힘있게 선포되고 그들 또한 우리의 말에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할 일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모든 만물을 존중합시다.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깁시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인간으로 인해 촉발된 기후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노력합시다. 이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귀찮아서 안 할 뿐이죠. 우리는 창조세계 꼭대기에 위치한 자들이 아니라 창조세계의 관리자이자 지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창조의 선한 목적을 되새기고 그 창조세계의 관리자, 지킴이의 역할에 힘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계의 지킴이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더 강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맡기신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관리자에게 필요한 능력, 지혜를 주셨습니다. 관리자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셨으니 관리자로서의 일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잘 관리하며 그것들을 존중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창조세계의 지킴이로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잘 이행하며 살아갈 때 마침내 세상 사람들은 창조세계의 질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또 그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깨닫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각자 맡은 바 이 창조세계 지킴이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장마와 그리고 열대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름나기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낮에 해를 막는 구름 기둥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내주사 이 여름의 더위가 그들의 건강을 상하지 못하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무게에 지친 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의 지킴이이자 관리자입니다. 인간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창조 세계의 착취 현장을 생각하시고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해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묵상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느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